구약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시가서 또 혹은 성문서 이렇게 불려지는 책인데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 왕이라면 솔로몬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얼마나 지혜가 많고 또 인생에 대해서 참 솔로몬만큼 인생을 이렇게 잘 살핀다고 할까요? 인생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다. 어쩌면 불확실하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쓸데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면 남는 것이 없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모순되다. 모순 덩어리다. 폐단이 너무 많다.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다라고 하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또 헛된 세상, 그리고 모순된 세상이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에도 지난 6개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여기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는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또 모순되고 또 헛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오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올해는 내가 좀 기도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좀 신앙 생활을 잘 해봐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기도 생활이 잘 되어지지 않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절실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저는 가끔씩 떠올려 봐요. 주님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냥 우리처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 누가복음 기자에 따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땀이,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제가 이 예수님의 그 기도의 그 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땀이 어떤 땀이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4가지의 땀이 흘렸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이 피지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피지땀이라고 하는 것은 몹시 힘든 일을 할 때 쏟아져 내리는 땀을 피지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피지땀을 흘리면서 몹시 힘든 일을 앞에 두고 피지땀을 흘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예수님이 흘리신 땀은 구슬땀이 아닐까, 구슬처럼 방울방울 맺힌 땀을 흘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예수님의 땀은 진땀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몹시 진땀이라는 것은 몹시 애쓰거나 힘들 때 흐르는 끈끈한 땀이 진땀이라고 합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진땀 나게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얼마나 진땀 나게 정말 기도하면서 지난 한 해를 살아왔나.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생활을 하면서 지내오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예수님이 흘리신 땀은 식은땀이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체온이 상승해서 흐르는 땀이 아니라 체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흐르는 땀이 식은땀 아닙니까? 아마 예수님은 체온이 올라가서 흘리는 그런 땀이 아니라 식은땀을 흘리면서 주님은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땀이,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중에 한 사람, 본때를 보이는 의미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끔찍하고도 두려운 이런 죽음의 사건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당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로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헤롯 안디바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헤롯 아그리파 왕은 반유대주의자였기에 로마 정부는 이 헤롯 아그리파를 세워서 그를 왕으로 임명해서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의 대부분 갈릴리, 베레아, 유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아그리파는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무서운 살인을 이렇게 저질러서 그야말로 자신이 이렇게 강력한 지배력을 가진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야고보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씨를 말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의 수장인 베드로를 잡아서
베드로도 처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베드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쳐 넣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처럼 초대교회는 엄청난 칼부림이 있고 엄청난 이런 순교의 그런 피바람이 부는 그런 가운데에서 기독교가 세워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이처럼 핍박, 박해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어쩌면 기독교 신앙은 순교로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순교자 아닙니까?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신 분이죠. 또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했던 세례자 요한, 바로 세례자 요한도 순교했어요. 또 초대교회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야고보마저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이면 기독교는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박해로 연거푸 순교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 절박함이 있습니까? 이런 간절함, 이런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면 사실 우리 같으면, 오늘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박해를 견뎌내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아니, 저 같으면 나 하나 살겠다고 도망칠 것 같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박해를 견뎌내면서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말씀 볼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삼엄한 경비와 옴짝달싹 못할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이 구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여기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여기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당시 감옥에서 구출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무슨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9절을 이어서 보면 천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해서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가는데,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꿈이야? 이게 생시야? 할 정도로 어안이 벙벙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경비병들을 뚫고 빠져나온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11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정신이 번쩍 나서 이건 아무래도 꿈이 아니야, 이건 생시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마리아의 집에 갔더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고 마리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한 조의 4명의 군인들로 편성된 4개 조의 경비병들에 의해 삼엄한 경비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2명의 군인들의 몸에 굴비를 엮이듯이 엮여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베드로가 살아나올 수 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저들은 베드로 사도의 체포를 교회의 큰 위기 상황으로 인식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마저 순교를 당했다면 이제 기독교는 끝이에요. 끝장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저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지난날 우리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민족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안보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가 정말 우리 농촌교회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저들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가 돼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에 떨던 저들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겁에 질려있던 저들이 겁을 먹지 않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그 엄중한 상황에 맞서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기도할 때 이런 담대함이 생겨나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생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고태경 권사님께서 돌아가셨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며칠 전에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다고 예배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우리 권사님 그동안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저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천성문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힘들고 잡수시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든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 천성문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시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이 죽음을 잘 이겨내시면 아마 주님께서 반가이 맞이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위기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두려워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저들은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적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소리를 듣고 문에 나왔습니다. 들어보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찾아왔다고, 베드로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나타낸 반응이 뭐예요? 아니, 미쳤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여기를 와? 지금 베드로가 꼼짝 못하게 지금 갇혀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너 미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진짜 기도한 대로 내가 정말 믿고 있을까? 아마 그렇게 기도도 안 했겠죠. 여기 이 자리로 베드로 사도가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겠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응을 나타냈겠죠. 하나님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예상했던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아나오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베드로, 바울 사도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문제를 회피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은 2024년 하반기의 삶을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기적적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농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